우리는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또 오늘은 벌써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렇게 주기도문의 전반부가 사실은 지난주로 끝났고 오늘부터는 주기도문의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 지난번까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이걸 구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이론적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실제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보면 기도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장로교 쪽을 가면 이렇게 장로교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은 한 교회 집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자꾸만 어떤 분이 아멘, 아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제발 좀 아멘 좀 하지 말아달라고. 설교를 하는데 아멘, 아멘 하니까 방해가 된다고 하면서 아멘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큰 소리로 기도 안 하죠.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로교파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 대척점에 있는 기도파들이 순복음파입니다. 쥐 하면서 기도하는 파가 순복음파죠. 이렇게 두 대척점에서 기도하는 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파처럼 할 거냐 아니면 순복음파처럼 할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파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형식이 그 틀이 내 몸에 편한 것이 순복음 쪽일 수도 있고 장로교 쪽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때로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는 기도라는 거죠. 자, 우리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들을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세계는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사를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모든 세상, 이것을 뛰어넘어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는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내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기도로 끝나면 얼마 할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폭이 넓은 기도, 또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해 보십시오. 한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배웠어. 이거 뭐 사모님이 얼마 전 예전에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지금 한 3번째 하는 것 같은데, 사실 3번째예요. 3번째인가? 될 거예요 아마. 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얘기를 해요. 반복해서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라는 그런 기도예요. 앞에 3가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솔직히 이게 무슨 의미가 우리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이 단어에서 일용할이라는 단어는요 24시간이에요. 일용, 하루. 양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 이 사람들이 쓴 말로는 빵, 우리말로 하면 밥.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 오늘 24시간 먹을 수 있는 밥을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죠. 여러분 가운데 오늘 24시간 먹을 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기도 안 해도 냉장고 문만 열어보면요, 먹을 게 막 천지백갈이에요. 냉장고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보면 아마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봉다리가 한두 개씩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우리는 다 파먹었어요, 요즘에. 그래서 냉동실이 텅텅 비어가는데 냉장실이 좀 착하더라. 냉동실은 많이 비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냉장고에 보면 우리가 24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먹을 양식들이 냉장고에 들어있어요. 냉장고 집이 하나입니까? 일반 냉장고, 김치 냉장고, 또 어떤 분들은 냉장고에 더 있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서 잘리지만 않았으면 월급은 꼬박꼬박 나와요. 근데 월급 받으면 한 달 사는 건데 우리가 뭐 한다고 24시간 먹을 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직접 와닿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는 그랬잖아요.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달라고 좀 형이상학적인 기도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갑자기 뚝 떨어져서 밥 달라고 기도하네요. 예수님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까? 사실 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 달마다 나오는 전기요금, 2달마다 나오는 수도요금,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학원비, 요즘에 핸드폰, 옛날에는 핸드폰 기본 요금 3만 원짜리 썼지만 지금 누가 3만 원짜리 쓰나요? 대부분 다 8만 원 이상짜리 요금제 쓰지 않으시나요? 무제한 요금제, 날마다 내는 핸드폰 요금, 아이들 학원비, 월세, 은행 이자 등등.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24시간 동안 먹을 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게 뭘까요? 학자들은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3가지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의미다. 그러니까 당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하루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됐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날 하루 먹을 밥을 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맞다. 물론 이게 부분적으로 맞아요. 지금도 만약에 이런 기도라면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겐 이게 너무나 간절한 기도일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정말 간절한 기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 24시간 동안 밥 못 먹고 살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영적인 의미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거죠. 네. 근데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사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님 말씀은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구원받아라,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실 때 전인적인 모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같이 포함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도 이렇게 보기도 힘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정서적인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정서적인 위로라면 이거 말고도 다른 말 하실 말씀 많이 있어요.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도의 의미는 뭐고 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먼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 기도를 먼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오해하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할 때 여러분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것이 필요한 걸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기도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를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게 기도인가요? 우린 전자나 후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기도를. 둘 다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내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내 사정을 몰라주십니까? 왜 내 간구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신 그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신다. 그런 분이 여러분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행복을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행복을 더 바라신다라는 게 믿어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나보다 잘 아신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안 그러신 것 같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광수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광수 집사님하고 이제 자녀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광수 집사님은 자녀의 먼 미래까지 보잖아요. 그래서 너에게는 이거가 필요해.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춘기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요거밖에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넌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 이야기들이 아이들이 보기엔 잔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싫어. 귀찮아.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필요한 것들을 아세요. 이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금 요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사춘기 아이들과 똑같아. 요거 필요한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분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우리 이런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은요, 좋다고 말씀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 뜻을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사건들을 통해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으세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벌써 그 종이를 보시고 뭐 답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출애굽기 만나 사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이 떠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이 말씀에서 그날 먹을 만큼, 이 단어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과 같은 표현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을, 그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오늘 그들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먹을 양식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죠. 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도 생존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그래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적인 생존 방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기도예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여러분 하루만 지나면 썩게 하셨을까요? 궁금증이 한 가지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식을, 만나를 이만큼 주워와서 밥을 다 해버렸어. 떡을 다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어떨까요? 그 만나가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저만 그런 상상을 했었나 봐요. 제 생각에는 썩지 않았을까? 만들어 놓은 음식도 썩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오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물론 자동으로 이렇게 하루마다 만나를 내릴 수 있도록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귀찮지 않았을까요? 이 특정한 부분에 요만큼 이스라엘 광야 그 땅 요만큼만 만나가 내릴 수 있도록, 광야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고기만 내릴 수 있도록 초점 맞춰서 여기다. 얼마나 귀찮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귀찮았을까요? 한 일주일치, 한 달치 딱 거둬들여서 그냥 어머니들의 소망 이거 아니에요? 밥 일주일치 해놓고 밥 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일주일간 먹어라 라고 하면은 알아서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불편하게 일주일치 양식, 한 달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양식을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는 거예요. 행동 언어. 우리가 24시간 동안 먹을 것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요, 예?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어떤 것, 예. 내가 모아놓은 7일치의 만나, 30일치의 만나, 이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일용할 양식의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내 재산, 내 물질적인 내 재산이, 내 물질들이 나에게 안정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만모니즘을 배격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아야 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소유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방법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게 된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테스트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착각이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매일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밥을 공급해 주셔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벌어놓은 걸 가지고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어요? 하고 오셨어요? 아, 성원아. 하고 오셨어요? 오, 네. 저도 아침에 먹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가 사실 여러분, 뭐 금액으로 환산하기도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가져오는 빵이 보니까 가격만 대략 환산을 해도 한 20만원, 15만원 정도는 될 거예요. 안 놀라시네. 저는 그 가치를 대략 생각을 해보고, 와, 참 대단하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15만원, 한 20만원 상당을 그냥 준다라는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빵이 양을 줄이면 될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침에 밥빵을 먹었다라는 것이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하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침 식사를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밥이 없어서 못 먹는다기보다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아니면 늦게 일어나서 안 먹는 경우들이 있죠. 밥이 없어서 못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요, 오늘 내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내가 돈 내고 밥을 먹어서 그 힘으로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으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들으시면서 이것이 우리의 뼛속으로 와 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현대 이 물질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기도예요. 내가 번 돈, 부모가 벌어준 돈, 부모가 물려준 돈, 나 이거로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우리나라. 예.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인데, 냉장고에 문만 열어도 음식이 가득가득 있는데, 물론 뭐 사이즈가 다르기도 하고 냉장고 개수가 다르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뭐 먹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보다 이것을 우리 나름대로 의역해서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아니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양식, 이거를 구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들은 냉장고에 있는 양식이 썩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쌀떡에 쌀이 있고, 싱크대를 열어보면 신라면, 삼양라면, 짜파게티, 뭐 골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은행을 가보면 단돈 몇만 원? 아니, 마이너스라도 뽑아 쓸 수 있는 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우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방식에 의해서 세상이 나를 경제들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내면의 자세.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진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좋았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먹고 살만 하니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역사로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 있을 동안 40년 동안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될 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때, 너희들이 파지 않은 곳에서 물을 먹게 될 때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살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복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내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산다고 착각할 위험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 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거만해지고요, 적게 벌어놓은 사람들은 열등감, 열등의식,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항상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벌어놓은 것들을, 경제적인 부유함들을 의지하며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쌓여진 것이 많다고 만족하지도 않고, 적다고 해서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다, 이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주신 것이 있다면 검소하게, 조금 더 단순하게 살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형제들과 다른 지체들과 나누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돈을 적게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라는 기도예요.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라는 기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삶을 많이 보면 사단이 우리를 가장 많이 공격할 때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유물을 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고, 더 큰 것은 나 자신의 육신의 고통이죠. 어디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욥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내 소유물을 쳤고, 그 다음에 가족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내 은행 잔고가 많이 있어도, 내 집에 양식이 많이 쌓여 있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기도예요.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요. 그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한 다짐일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런 유혹들을 받거든요. 그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경제적인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생존 방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지난 주일날 제가 여러분 요즘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했었어요. 수요 예배도 모여서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수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새벽 예배는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주일날만이라도 조금 더 많은 분량, 조금 더 깊이 있는 분량,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다라는 막 이런 마음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주일날 설교가 좀 길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주일에 받은 그런 감격,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기억하고 의존합니다. 차라리 그것도 나아요, 그래도. 지난 주일에 받은 거면 나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 때 받은 그 감격,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울고 먹어요.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이렇게 뜨거웠는데,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썩어요. 만나는요, 하루가 지나면 내 몸에 양식이 되지를 못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영적인 경험들을 해나가고 새로운 힘을 얻고,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사실 이 기도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검은 봉다리가 몇 개 있던 은행 잔고가 얼마나 있던 상관없습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매일마다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항목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보시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가족이 먹을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것들. 그래서 우리가 누굴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은 여러분,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한 기도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그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죠. 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 포함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궁핍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라도 나누겠습니다라는 그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구제연금도 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더 범위를 넓혀본다면 우리의 미래의 후손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본적인 삶의 방식, 패턴들은요, 소비 중심적이에요. 편리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해요. 끊임없이. 이게 이러다 보면 지금 어떤 학자들은 이 성층권에다가 무슨 가루인가? 이걸 뿌려서 태양의 열이 우리나 지구로 들어오는 거 좀 막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좀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어떤 큰 천막을 치자.
그래서 태양의 열들이 지구로 들어오는 걸 좀 막아보자라는 얘기들을 해요. 현재 그런 것들을 하자. 아마 뭐 미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합쳐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겠죠. 기여금들을 내고 이런 것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만이겠습니까? 이 태양 이산화탄소 이것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 지구를 가장 온난하게 하는 것들이 메탄이죠. 메탄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가장 많이 메탄을 배출하는 게 가축들, 우리가 먹고 있는 소, 고기. 얘네들이 끼는 방귀, 트름, 이게 메탄을 그렇게 많이 배출하잖아요. 또 우리가 버린 그 수많은 쓰레기들 땅에 묻혀 있을 때,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일회용 장갑, 일회용 비닐봉투, 집에서 편리하게 먹기 위해서 배달시켜 먹었던 배달 음식, 그 통 다 쓰레기. 내가 편하게 사기 위해서, 편하게만이 아니겠지만 택배로 주문했던 그 택배 박스들, 택배 박스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덕지덕지 붙여놨던 그 비닐들. CJ 너무나 감사한 게 이번에 CJ에서 택배 박스를 새롭게 만든대요. 이렇게 비닐 안 붙일 수, 테이프 안 붙일 수 있는 걸로. 너무 잘했다. 그뿐이겠습니까? 네. 뭐 커피를 마시면서 쓰는 일회용 종이컵들, 스틱들, 빨대들, 위에 뚜껑, 아이스를 마시기 위해서 먹는 그런 플라스틱 컵. 내가 편리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굉장히 많은 쓰레기를 남겨줄 거죠.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세상에는 정말로 수많은 쓰레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일회용품들, 이런 종이들, 이런 것들을 아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아시잖아요. 요즘에 가장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일회용 페트병.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다 이게 우리가 버린 것들이 다 우리한테 돌아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겁니다. 차라리 정수기를 쓰십시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나의 동료,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이 지구상에 있는 궁핍한 이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그들이 살아갈 미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일마다 드려야 될,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생존 방식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중심적이지만, 자기 편리 중심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이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내 힘으로,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내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 거드름 피우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서 반복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매일매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매일매일 각인하셔야 돼요. 매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또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공동체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과는 별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며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